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성전 멸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제 본문이 성전 멸망의 전조 증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 멸망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성전이 실제로 멸망하는 날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 때문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새였던 예루살렘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과거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적합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도망가기에 적합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주의를 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통의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주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묘사하는 부분이 24절과 25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묘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묘사한다면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은 마치 세상에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마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26절에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성전이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성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으로 흩어져 살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 대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 대해야 할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모으기 위하여 불러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용을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시편 23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에서야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조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조건 탄탄대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인이 붙잡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자신이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시편 23편을 노래한 시인의 생각과 결이 같아 보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기 원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주님 나라로 모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